바울이 3차 전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하러 가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다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다시 못 보는 설교,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에베소 전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현재 그 마음, 현재의 그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자기의 결심, 이제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하냐,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현재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나의 계획이 아니죠. 그러면 언제라도 안 가면 그만이죠. 근데 여기 성령에 매였다라는 얘기는 또 강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굳센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서 가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에 지금 내가 있다. 성령에게 통제, 성령에게 지배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감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덥든지 춥든지 뭐 환영을 하든지 뭐 박해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는 굳은 결심이 됐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각오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현재가 이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각오가 서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매여서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여기 증언한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몇 군데 이제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멀리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경유하는 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지자 내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생략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쫙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성령의 음성에만 내가 이제 받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나는 충성을 하겠다. 뭐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데서 내가 거기서 막 혼란이 일어나거나 변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뒤집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밀레도에서도 그랬고요. 또 이제 갈 때마다 예루살렘이 가까울 때마다 가면 죽는다고, 죽을 수 있다고,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결말은 환영이 아니라 결박이란 얘기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환란이란 얘기는 옥고에서 고생당하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너무 미래가 암울한 게 아닌가. 미래가 왜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왔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대환영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까? 아니, 끝이 좀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마지막 결말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 더데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차 전도, 3차 전도, 예루살렘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더데이, 그날, 미래에 다가올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의의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법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센터이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뭐 환영하고 뭐 여기서 핍박하고 그것이 이게 다 판결나는 대법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법원이 최종 판결이지만
또 하늘의 법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의로우신 그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재판하는 의의 법정이 있는데 그날에 열리는 거기에 가보면 이 결박과 환란이 아니라 영광과 면류관과 칭찬과 위로와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 경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우리가 희망을 갖지만 1년이 최후의 시간은 아니라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10년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살아본 말이지만은 10년 간다 해가지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뻔하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휘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허리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이빨 빠지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10년 지나면 뭐가 나아지고 10년 지나면 뭐가 나아지냐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더데이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에 서서 최후 마지막 날 거기가 최고로 결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로 지나가는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복원해야 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최종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극이라든지 교회 다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생 지금 현세지 현세 지금 여기서의 삶이 전부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의 영광스러운 거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 그러면은 그 삶의 지수들이 있어요. 고양시는 뭐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손가락 꼽힙니다. 타녀도 거기 들어갑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만큼 누려요. 그만큼 누려. 그래서 뭐 밴쿠버나 뭐 시드니나 혹은 뭐 스위스에 뭐 이런 데 가면은 좋다 하잖아요. 그 뭐 어디 굶어 죽는 데 많잖아요. 치안도 안 되고 막 이런 데 가면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때 그 천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충성했는데 그밖에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있는 것이지 우리 앞에 있는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해서 그럼 나 안 갈래.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그날에 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3차 전도 때 뭐라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 저러니 뭐 그냥 우리는 갈 대로 간다 이렇게 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주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그것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3차 선교는 예루살렘 가서 보고에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로 가는 로마 법정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방돼가지고 제4차 전도를 또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결박한다? 환란을 당한다? 그냥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라고 할 때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미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끝났으면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으면은 그걸 보고서 가는 거죠.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이 아직도 완수가 안 됐다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채워주셨잖아. 그럼 지금 현재는 뭐냐면 내가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날에 그것이 뭐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앞날에 도대체 뭘 할래? 라고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상명령인 거예요. 지고의 선인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앞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뭐 안 가지 뭘 그래요. 안 가지. 근데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들을 다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것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난이나 결박은 그냥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영적으로 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섬기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 그것이 우리의 표대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명은 거기에 보면은 큰 게 아니라 내 생명 별로 큰 게 아닌 거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람,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우회전 차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보행 횡단보도에서 뭐 신호도 하라 뭐 이런 얘기 막 있었는데 어제 그젠가 사고 났죠. 그래서 아산병원에 그 심장혈관, 뭐 대동맥, 박리, 뭐 그쪽에 외과 수술 많이 하는 아산병원 의사가 병원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오다가 집이 그 병원 앞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응급 환자들이잖아, 심장에 대동맥 터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막 늘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명일하더라고. 그리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일반 외과도 힘든데 그 막 심장 이런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니까 그냥 10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밤낮으로 응급 환자들 주로 하니까 수술하고 그랬는데 낮에 이 자전거 타고 병원 오다가 거기 트럭이 그냥 치여가지고는 사망한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고. 세상에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뭐 멀쩡한 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감옥에서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근데 밤낮으로 그냥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몇 사람 없거든요. 큰 병원에도 이런 사람들. 숙달이 돼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사고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앞날은 뭐 10년 동안 내가 뭐 한다, 뭐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다, 이런 게 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가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거는 의사에게 있어서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야.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끝이 안 난 거야.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죠. 이제 이게 바울의 생사간의 그 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살아야 되는 이유고,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먹고 배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내 마지막에 있는 생명을 거기다 쏟아붓는 일이 내 죽어야 되는 이유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우리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지.
왜 안 먹느냐? 왜 먹느냐? 오늘도 먹고 힘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겨나고 교회 섬기는 거. 그냥 눈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남아있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달려갈 경주가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그 모양이 어떤지 모르죠. 오르막길도 있고 뭐 내리막길도 있고 뭐 인기겠지만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 까지 내가 가겠다.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이 다 없어지는 날까지는 내 있는 모든 생명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뭐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방언한다 해가지고 다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병 낳고 나면 배째라 그거지. 내가 언제 교회 갔냐고. 나 병 다 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인생 전부 다를 다 갖다 쏟아붓는 거야. 내 생명 전부 다를 다 쏟아붓는 거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는 조금 드리고 내 거는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엄청 많이 살고 하나님 위해서는 그냥 조금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앞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까지 간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우리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도자들 보면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마지막 가서는 너무나 이렇게 막 이 쭉정이 되고 너무나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 막 돈 먹었다. 아니면은 막 이렇게 음란했다. 혹은 아니면 막 거짓말했다. 아니면 막 자기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나쁜 모사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본심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 젊을 때 멀쩡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좀 사람이 되다 보면요. 자기밖에 모르고 막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막 뒤를 돌아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피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은 후피하는데 속사람은 썩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성령이 충만해야 돼.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졌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봤는데 죽는 그날까지도 정말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게 흔들리지가 않죠. 엘리 같은 사람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그 제사장이고 사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드니까 나이 탓에 우둔해져가지고 우둔하고 비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게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안 좋아요. 내 아들들이 엉망으로 죄를 짓고 하는데 그 아들들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나중에 함께 죽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앞으로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깊은 곳에 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다 빼버리고, 사실 우리 많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이렇게 포장 풀러버리면은 그거는 알맹이가 아니에요. 포장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얼마나 막 이렇게 한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가서 내용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는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알맹이인데, 알맹이 중에서도 진짜 속에 있는 정금, 순금 이건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바치겠다. 그럼 아직도 바울은 살아있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라고 했잖아요. 자기 심장에 있는 피를,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에다 붓듯이 나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붓습니다 해가지고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미래에 대한 일념은 일사각오입니다. 한마디로 일사각오.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는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내가 죽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바울의 미래였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이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우연히 왕후가 됐죠. 운 좋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가 이때를 위해서 된 거다라고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그 유대인 9명에 이제 앞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스더의 그 빛나는 삶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나 죽으나 내가 내 동족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에스더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왕으로서 이거 붙들고 앉아있다가 이게 며칠간은 영광인지 모르지만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생명을 쏟아부어가지고 죽게 된 교회와 유대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살아나게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 총리가 된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붙들려온 포로들이지만은 이렇게 페르시아의 또 바벨론의 그 방백,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빛나는 거는 뭐냐면 뭐 방백이 됐다든지 혹은 뭐 총리가 됐다든지 세상적으로 뭐 올라갈 때 올라가고 좀 성공하고 높아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뭘 했는가, 그죠? 뭘 했는가? 여기 우상에게 바치된 제물을 거부하고, 이거 왕의 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상의 제물은 안 된다. 두랍 형제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을 할 수 없다. 어떻게 우상에다 절하냐? 할 수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빛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나 죽으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날이 나를 위하거나 뭐 돈을 위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위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대가 되는 삶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로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때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이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최후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삼손을 잡아왔으니까 다곤 신에게 이제 축제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삼손이 불려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롱을 당하고 눈도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고 이제 이런 거가 되니까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지막 기도.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고 그런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힘을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런 힘을 줬지만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런 힘을 쓴 게 아니야. 그런 힘이 있었는데도 그냥 여자들하고 그냥 지내고 막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았잖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라는 얘기는 이제 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이 신전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 3,000명이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사고 났을 때 한 50평 되는데 1,000명 들어갔어. 압사 사고 날 때. 그러면 뭐 다곤 신전이 좀 큰데 거기에 빽빽이 모이면 3,000명 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있는 기둥을 밀어가지고 그게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 좋아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으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는 좋았지. 와, 삼손이 힘이 대단하대. 그 인기 좋아서 뭐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필요 없다니까. 교회 부자 많아도 필요 없어요. 부자 많으면 좋은 조건은 되지. 부자가 헌금하냐 안 하지. 과부가 한다니까. 헌금하는 부자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지. 나 부자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세상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도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데 뭐 와서 아는 척이나 하고 뭐 지시나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내가 부족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위해서 힘을 쓸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예? 뭘 위해서 나의 최후의 힘을 쓸 것인가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죽는 날까지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시진핑이나 이런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로 볼 때는 러시아를 위하고 중국을 위한다예요. 근데 세상이 다 중국판으로 돌아갑니까? 세상이 중국판 돌아가요? 모든 것이 중국 위주로 가야 된다고. 그건 인간의 야망이지. 그래도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정치적인 이런 권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기에 대한 거, 막 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요, 죽는 날까지 그걸 붙듭니다. 왜냐면 붙들 게 없으니까 그거 붙드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돈 붙들어. 돈 붙들어서 뭐 하는데? 자기 죽었는데. 예? 막 권력과 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막 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간이 다 파괴가 됐는데도 또 먹습니다. 예? 담배 좀 그만 피라고 그래도요, 못 끊어요. 왜냐면 죽어도 그냥 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붙들리는가가 중요한데, 바울의 미래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라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삶의 질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빨라요. 그래서 직장 가더라도 이렇게 좀 편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돈 많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슨 이렇게 인생에 붙들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 걸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지금 막 결혼도 막 쉽게 이혼해버리고, 교회도 막 쉽게 막 떠나버리고, 1+1 준다고 하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0를 해버리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따라갔다가. 진리가 아니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지. 교회 내가 직분 받았을 때 내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면, 죽기로 각오하고 내가 집사직을 해야 되겠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론과 훌처럼 되려면은 죽기로 각오해야지 그 아론과 훌 같은 장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해서 하다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내 못하죠. 우리의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서 대충 해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성령 역사가 와야 돼요. 네, 성령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죽을 고비가 돼가지고 바다에 빠지더라도 건져내고 정말 온갖 그런 일을 다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예루살렘 가야지. 예루살렘 간다 해서 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로마를 가야지. 로마를 가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내 있는 남은 생명을 다 바쳐야 되잖아요. 부어서 다 쏟아 놓아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날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모자란 거야. 지금 나는 평안하고 나에게는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그런 힘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는 몰라. 아리랑 고개가 얼마나 있을지, 평탄한 길이 있을지, 예루살렘에 가서 막 환영을 받을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 설령 안다 하더라도 나는 후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되겠다. 그걸 보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주를 위한 어떤 그 비전과 꿈과 환상이 우리 속에 선명해서 그거를 붙들어야지 우리 살아.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에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주변에 뭐 친구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남았는데 뭘 하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인 거예요, 꿈.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실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언약의 복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써야 되니까 이제 내가 고센 땅에서 큰 나무 그늘이 돼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해서 400년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야곱의 가족이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팍 성장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나의 남은 마지막 생애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이 번성하는 것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살 맛이지. 그게 살 소망이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내가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어요? 못해. 자, 그래서 보니까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러니까 1, 2, 3, 4차, 1, 2, 3차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에베소에도 이제 왔다가 갔다가 하고 막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그러니까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여기로 오거나 과거로 돌아올 일은 없을 거예요. 나에게는 앞만 보고 가는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 갈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 그 종착지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좀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스페인까지. 예, 로마가 중심이지만 지중해로 볼 때는 제일 끝인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환상은 뭐냐면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재판을 하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 법정에까지 가보는 거야. 예. 정말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쫙 앞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나 예수님 다시 볼래요. 내 주님 앞에 쓸래요. 나의 달력을 다 마친 다음에 에베소 장로님들 다시 못 보죠.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로마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는데 그 앞에까지 우리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게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퇴가 있지만 사실 은퇴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뭐 60세, 65세 은퇴해가지고 생활에 기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70세 때 나가고 75세 때 나가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서.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생사간에 사나 죽거나 내가 저기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경주를 내가 힘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 충만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둬놓더라도요, 그것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자리, 미래를 성령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미래의 환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도달할 때까지 내가 예루살렘 가서 별받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나의 갈 길을 힘있게 갈 겁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박차고 나가서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겨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상급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